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맨 먼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의 귀신이다 유령이다 했을 때에 이 사람은 만일 당신이 예수님이거든 나를 향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했다가 물 위를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장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주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저주했을까요? 맹세하며 모른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의 깊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거함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요.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에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거짓말일까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여기 있는 요한도 야고보도 또 유다도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진실이에요. 적어도 그 순간에만큼은. 그런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맹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과 감정, 이 깊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주님과 함께 어떤 상태로 거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복된 뒤에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지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거하게 되자 주님이 내 속에 베드로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게 되자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맹세하는 이 맹세의 깊이나 아니면 주님을 향한 확신이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생명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주님이 내 속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예수님 아닙니다. 저는 옆에 예수님의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요, 얘는 부인해도 나는 절대 안 합니다. 나는요 죽기까지라도 따라갑니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를 했으면 베드로는 대비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경고하셨으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니까 내가 준비해야지 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12제자 중에 9제자는 입구에다가, 3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의 돌 던지면은 닿을 수 있는 거리만큼 거기에 3제자를 두고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3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오늘 밤 내가 닭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기억이 있으면 적어도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될 자리에 3 제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1시각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서 보니 역시 졸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께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해야 됐고, 졸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졸지 말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고, 물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서두에서도 기도했듯이 우리는 작은 소식에도요 마음이 무너져요.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이란 하메네이 수장이지요. 정신적인 종교 수장입니다. 죽었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대통령도 죽었습니까? 이란 대통령도? 아직 몰라요. 네. 어젯밤에 그 소식을 듣는데 참 가슴이 답답해요. 왜 트럼프는 저렇게, 앞으로는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은 모조리 세계 최강의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모조리 부수고 죽이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대통령 끌어다가 재판에 세웠잖아요.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쿠바를 지금 엿보고 있잖아요.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자기 나라들로 편입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임받게 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후 예배 때 이 사람의 실체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트럼프의 실체를. 그런데 참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가슴이 답답해 와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 살아가는데 저 악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참 마음이 무너져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오면은요, 위기가 오면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내가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3번 부인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며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절대 모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마주쳤을 때에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라 그러든. 이런 눈빛으로 예수님이 조롱하는 눈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그렇게 한 거 이해한다. 너 실패한 거 그래도 내가 함께 할게.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내가 다시 세워줄게 라고 주님은 위로하시는 듯한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순간에 주님과 눈이 마주쳤고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꼬집는 눈빛이 아닌, 정죄의 눈빛이 아닌, 그래도 나는 너를 믿어줄게 하는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눈빛 앞에서 통곡합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말아요. 왜 내가 그랬을까?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 자기를 확신하고 자기를 믿었던 베드로가 이제는요, 주님의 말씀에 깊이 무게를 더 둡니다. 내 자신, 내 능력, 이것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물으신 게 뭡니까? 21장 17절에서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몇 번 물으셨죠? 3번 물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내 그럴 줄 알았는데, 베드로야, 야, 너만은 그러지 말아야지. 나 섭섭하다. 너 그러면 안 되지. 야, 베드로, 내가 수장이잖아. 12제자의 수장. 나이도 많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그거밖에 못해? 이러지 않으시고 주님은요, 그냥 베드로가 부인할 때에, 닭이 울 때에 마주쳤던 그 눈빛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날도 봄이었으니까 추운 날씨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날씨는 새벽에 춥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따뜻하지만은 그 날씨에 베드로와 다른 6제자 총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그물을 내렸지만은 거의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이제 고생할 때에 밖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볼래?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어요. 모나미 볼펜에 거기 써져 있는 153입니다. 153. 그리고 물고기를 그물을 끌어당기는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금방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자기 겉옷을 두르고 있다가, 벗고 있다가 온 매무새를 다시 정돈하고 한 100여 미터 됩니다. 50간쯤 되는데 100여 미터 정도 되는 거리를요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인 거 7명이. 그때 예수님은 숯불에다가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생선을 가져와서 굽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저는요,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에게, 야고보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숯불에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떡을 굽고 떼어서 베드로에게 주시고, 생선을 구워가지고 떼어서 요한에게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떡을 먹고 생선을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최초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야 베드로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식들 야단칠 때요, 제발 밥상머리 앞에서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옛날 어른들 어떻게 했습니까? 꼭 밥상 차려놓고 밥 먹으려고 하면은 화영이 너 왜래?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해요. 그러면은요 어떡합니까? 심장병에다가 위장병에다가 죽어요. 죽어. 예. 예수님께서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가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 한마디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에게 눈도 안 마주치세요. 바라보면 찔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딱 한마디 해요.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고 제자 삼으시면서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지금은 시몬이지만은 장차 내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하리라 이렇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무거워졌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베드로가 기꺼이 대답합니다. 머뭇머뭇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사랑합니다. 두 번째 물으세요. 야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6 제자지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요. 주님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실패의 자리, 베드로가 실패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자리가 어느 자리였습니까? 숯불 앞이지요. 숯불 앞에서 실패했던 자리,
예수님은 그 자리를 재현하시는 거예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장면을 예수님은 재현하시는데 왜 재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상처는요,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덮어진 상처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가 상처가 나가지고요, 아파요. 터포만 났어요. 쌈에만 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누군가 길을 가다가, 옆에 가다가요, 이렇게 잡아요, 살며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왜요? 아물지 않은 상처는요, 옆에 사람이 작은 것만 만져도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들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미국 웹스터 사진인가요? 사전? 여기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이 있다 그러죠. 화병. 한글로 화병, 영어로도 화병이에요. 화병. 그러니까 이 병을 치유하지 않으면은요, 그 병을 치유하는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치유받고, 그리고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홍역 해보셨죠? 홍역 안 한 사람은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죽어서 관에서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한 상처는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이것 때문에 늘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실패의 자리를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주님은 한 번만 물으실 수도 있지만은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치유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안 아픈 척, 거룩한 척 이러지 말고요. 주님,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주님, 근데 내 힘으로 치료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아픈데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네요. 주님이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치유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제발 폼재지 말고요, 예? 거룩한 척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서 있는 그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고 회복하고 돌아가세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오히려 하나 더 얹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얹어갑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옥토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옥토 좋은 밭이라는 말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설교 내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 오늘 또 하네. 이러지 좀 마세요. 여러분, 어제 식사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너무 성도들이요, 이게 베드로처럼 자고하고 자만하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라는 계급장, 장로라는 계급장, 권사, 집사라고 하는 이 계급장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그 순번이 되어지면 나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심령이 깨끗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아동부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디 아니면은 마귀의 나라가 임하든지, 세상 나라,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제가 시소의 원리를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이야기했어요. 시소. 예. 여러분, 시소놀이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 여기가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왼쪽이 예수님이, 자, 내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한 60%쯤 이루어지면은요,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거를요 가지고 놀아요. 네. 반대로 세상 나라가 힘이 세지면은 내 안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제로 게임이라는 말이에요. 독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크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세상 나라를 지배하며 살 수 있는데, 반대로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귀의 나라에 속해 가지고요 지배를 당해 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 연약한 자리, 부족한 자리, 부끄러운 자리 좀 가지고 와서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시면은요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기도예요. 너무 거룩한 척 이렇게 앉아있지만 말고요, 힘든데 아닌 척 하지 말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원망과 불평이 돼버려요. 근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면서요, 주님 힘든데 어떡합니까? 울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내려놓고 가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께서요, 야 정연아 잘 왔다, 내가 맡아줄게, 놔두고 가라, 놔두고 가라.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남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말을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실패해 봤습니다. 내게도 이 염려 걱정거리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요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께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대사도도 실패한 경험이 있고 주님을 부인한 경험이 있는데, 그 염려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가난한 사람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은요 더 훨씬 더 임팩트가 있잖아요. 와닿아요. 부자가
가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일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힘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나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베드로가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큰 위로가 되어져요. 우리의 실패는요, 나중에 간증의 자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을 우리는 압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나중에는 자살하는 것으로 끝맺었던 사람 가룟 유다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베드로,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실패했던 이 사람은 자살로 끝맺고 마는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남아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나 회복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이 사람은 자살하지만은 이 사람 베드로는 나중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면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 그런 실패의 자리, 연약한 자리에 서 있었던 이 베드로가요, 나중에는 십자가가 올 때요, 묵묵히 그것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바로 주님이 그 속에 온전히 거하시니까,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올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1월달 2번, 4번, 2월달 3번, 그리고 오늘 8번씩이나 주님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목이 베드로 거함의 실패와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하지만은, 베드로가 실패하지만은 다시 주님 만나서 일으켜 세움을 받았고, 그 속에 베드로가 그의 속에 주님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베드로